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네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6월의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두 손을 들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소망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은 오직 주께만 내려지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응답으로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뜨거움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마음껏 바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정에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누구나 다 아는 이 세상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송해 선생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곁으로 갔다. 아마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점심 먹을 시간에 전국하면서 노래 자랑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보셨을 분도 계신데요. 어쨌든 간에 뭐 남녀노소 불문 가리지 않고 다 오빠나 형으로 통했던,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수십 년간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송해 선생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송해 선생님이 원래 아들은 일찍이 사고로 죽었고 딸 둘이 있었는데 그 외손녀, 딸의 손녀, 외손녀가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국민일보에 났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송해 선생님께서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받아들여서 마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사람이 아니죠. 강도같이 마지막에 주여 나를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물론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지막이라도 정말 세상의 국민들의 사랑은 많이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그 보도를 믿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 마치 어떤 그 개그맨 후배가 장례식 장면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송혜 선생님 이제 전국 노래자랑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노래자랑 하실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셨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추도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하고 복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 그 나라에 귀한 복을 가져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으면 뭐예요? 아무리 인기 많고 아무리 오래 살았으면 뭐예요? 천국 못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모자란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뚜렷하게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 수가 없어요. 무슨 소망? 천국에 관한 소망이다. 일찍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소망하는 존재다라고. 그래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호모라고 하는 말은 홈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과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소망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82년도니까 벌써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이야기죠. 보스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기에 숀이라고 하는 7살 아이가 뇌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점점 뇌암이 진행이 되어져서 소망이 없게 되어졌어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은 이 야구로 유명한데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해가지고 붉은 양말 팀이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선수 김병현 선수가 거기 야구 투수로 가서 활동을 해서 월드 시리즈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했던 그런 유명한 팀이에요. 그래서 야구 도시입니다. 이 숀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소망이 있는데 뭐냐? 바로 홈런 타자 스테플린이라고 하는 선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7살짜리 아들이 죽어가면서 홈런 타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내 아들이 사실상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홈런 타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편지를 보내니까 그것을 타자가 보고 그럼 내가 만나겠다라고 해서 병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너 참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내일 내가 홈런을 치면 그거는 너를 위한 홈런이야. 내일 경기가 있는데 우리 보스턴에서 경기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을 칠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해요? 야, 이 홈런 타자 스테프니가 나를 위해서 홈런을 쳐준다니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 한번 스타 만나면 그 어떻게 젊을수록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 스타 만나려고 이제 해제가 되니까 막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온대. 뭐 BTS도 만나고 손흥민 선수 요즘 우리나라 와서 경기하고 있고 만나는데요. 한 300명 선착순으로 뽑는데 1초에 다 끝났다는 거야. 손흥민 선수 1초 만에 딱 누르면 끝났다는 거야. 그렇듯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벅찬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이 아이가 꿈에서 스테프니가 내일 나를 위해 홈런 치고 나를 위한 거래, 내 거래 라고 하는데 정말 그 다음날 홈런을 친 거예요. 홈런을 치니까 이 어린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홈런 타자가 나를 위해 홈런을 쳤다. 와, 신난다. 기쁘다. 막. 그러면서 이 아이가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점점 의학적으로는 뇌암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나도 홈런 치는 자리에 가고 싶다. 건강 찾아서 가고 싶다. 이 아이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병원에 있다 언제 죽을까 이게 아니라 나도 나가면은 선수 만날 수 있겠지. 나도 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겠지. 막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5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이 언론들이 보면서 희망과 기쁨이 암세포를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이 아이의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불어주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건강한 사람도 절망하기 시작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지난 목요일 날 체육대가 있어서 이런저런 목사님들하고 쭉 얘기하는데 요즘 비가 안 오니까 다들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 안 오는 것에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아이고, 올해 비가 안 오니까 올해 농사 망쳤어요. 진짜 뭐 먹을 게 있어야지, 할 게 있어야지. 힘만 들고 막 불 주기도 힘들고 막 투덜투덜대는 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비가 안 오면 어때요?
비가 오다 보면 다 줄 때 좀 주시겠다면 죽이시겠지. 뭐 비 안 한다고 언제 뭐 못 먹었나요? 먹을 건 주세요. 이렇게 견디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은 똑같이 비가 안 와도 뭐 올해 농사 망쳤다 죽었다 먹을 것도 없다 막 절망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래도 먹을 건 있겠죠. 견디다 보면 또 하나님이 줄 거예요. 이게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과 긍정의 말로 우리들의 뜻을,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뭐 올해만 비 안 왔나요? 작년에도 안 왔고 그 작년에도 안 오다가 오고 그런 거지. 언제 내가 비가 오라라 할 때 딱 왔고 언제 그치다라 할 때 그쳤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또 물 줄 수 있으면 열심히 물 주고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기왕이면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는 사무실에다가 하나 자그마한 그림을 하나 걸어놨다고 그래요. 그 자그마한 그림이 좋은 그림이고 뭐 훌륭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 그림은 그림보다도 밑에 문구가 아주 참 감동적이다. 어떤 그림이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그냥 조그만 나룻배, 썩음직한 나룻배가 이렇게 그냥 갯벌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놓여져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좀 이렇게 물 위에 뜨고 가려져 있으면 좀 볼만하지만 딱 있으면 제가 보더니 배가 새 배가 어디 있어요. 다들 뭐 좀 상한 것 같고 짠물이니까 뭐 썩은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다 배 나가거든요. 근데 그 배가 딱 놓여져 있는데 그 밑에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간 물은 들어온다. 언젠가 물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바다에 나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들어오고 나는 그러면 바다에 나가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 나룻배 하나 밑에다 그리 적어놨다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을 만났던 것이 카네기가 청년 때 젊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고생할 때라고. 언젠간 썰물은 오는구나. 그러면 바다에도 이 조그마한 배가 나가는구나. 나에게도 썰물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나도 나간 날이 있겠지. 라고 하는 꿈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처음부터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런 청년 때에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재물을 제일 많이 거뒀던 사람으로 이름이 오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꿈을 간직하고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 인생의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잘 간직해야 돼요. 좋은 소망, 바른 소망을 잘 간직해야 돼요. 욕된 소망, 헛된 소망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거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소망이 있어요. 뭐 농사 짓는 사람 풍년을 소망하고 고기 잡는 사람은 풍어를 소망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뭐 주식이 올라가길 소망하기도 하고 판매처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소망 가지고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가정적인 소망도 있고 우리 민족적인 소망도 있는 거예요. 다 소망이 있죠. 근데 헛된 거를 바라면 안 되더라고요. 헛된 거를 잘못된 거를 바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그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령을 위해서 취하고 구하고 원했던 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전도자는 다 헛되고 헛되도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참된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겁니다. 편지에서 보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가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즉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처럼 로마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낸 거,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에게 보낸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신칭이.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아주 혁혁한 공헌이라고 하면 이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기기 전까지 뭘로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율법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더 갈라져 나와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부속적으로 나와서 한 책으로 이야기하면 한 트럭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법조문 우리가 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법조문을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쉽지 않거든요. 법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라고 그러면 수없이 많아. 아무리 저속으로 달려도 무슨 죄. 도로공부법으로 따지면 무슨 죄.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건널목 아닌 대로 건너면 무단횡장죄로도 걸리거든요. 인생의 사가 있어서 모든 법으로 얽혀져 있으면 그 법에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다 지켜야지. 못 지켜요. 자기네들도 못 지킨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절기 한 3번째 가고 11조 드리고 또 최소한 그 정도만 해도 드리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만 생각하면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워져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워했지만 율법만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겨우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려고 해봤더니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포기해야 돼요?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짓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흠과 티가 없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를 지름으로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쓰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에이,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못 믿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마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의 상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칭찬, 칭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마음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를 죄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니까 이 말미암아 의롭다 하니까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지은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으신 완전하신 예수님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의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한. 그래. 죄로 따지면 내가 할 수도 없고 걱정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늘 겸손해야지. 주님만 높여야지. 주님만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지. 늘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와 또 이렇게 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과 화평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남북한이 무슨 뭐가 동등해서 평화를 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에는 원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화평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노 앞에 이르거나 저주 앞에 이르거나 심판 앞에 이르지 않는 것을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서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어졌다,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물론 지금 우리 자녀가 예수 믿는다라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들 참 잘한다 예수님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잘 예수 믿는 아이고 잘한다 칭찬하지만 사실상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칭찬 격려보다는 왜 예수를 믿냐? 왜 교회 가냐? 왜 일해야지? 왜 공부해야지?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듣는 거야. 예수 믿을 때 칭찬과 축복보다도 환난이 대부분 많이 와요. 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은혜 받으려고 좀 더 해러 나가려고 하면 주일만 지켜. 왜 저 새벽엔 나가고 다녀? 왜 수요일은 가고 왜 금요일은 가? 왜 부흥회는 가? 라고 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첫 번째 당했던 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참 가슴 아픈 분도 많고 눈물 나는 분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피와 땀과 눈물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시련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고통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련, 그 환난을 당해도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환난 없이 어떻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은 때로는 뭐 매를 댄다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뭐 죽음의 고난을 글자일지라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가면서 죽음의 여행이었죠. 그게 뭐 즐거움의 영광의 여행이었습니까? 관광이었습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영혼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도록 즐거웠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니 환난은 또 어떻게 하니까 인내를. 그러니까 기뻐하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인내를 견디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고난받든, 네가 아무리 박해해도 나는 간다. 나는 한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를. 또 인내는 어떻게 돼요? 연단을이라고 하는 연단을.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고통, 고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대장간에서 철을 만들 때, 강철을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이 두들기잖아요. 이게 연단이거든요. 연단시켜서 바로 든든한 강철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단을 갖게 되면 어때요?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는 내가 순금같이 된다, 둥근같이 됐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순금같이 맑고 깨끗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연단의 길을 잘 갈 때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정말 순구해요. 여러분,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서 보면 어떤 거냐? 성품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왜? 불순물이 섞였다가 불순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잡동사니가 아니라 순금으로 혹은 순쇠로 바뀌는 게 연단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것이 섞여 있다가 연단을 통해서 세상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인격과 삶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바뀌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품이 바뀌어서 존경을 받아요. 왜요? 참을 수 없는 걸 참거든요. 견딜 수 없는 걸 견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참을 만한 거 참고 견딜 만한 걸 견디는 사람들은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느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아까도 말했던 헛된 것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소망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늘 소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구약의 소망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금부치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건강을 위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구약에서 말씀. 근데 이제 신약에서 말씀 소망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당연히 말씀하고 있지만 소망을,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즉 부활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성도들이 그 압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을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소망을 입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에 욕심 버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갑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100세, 이제 뭐 송에서는 이제 100세 가까이 사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고 넘김도 많아졌죠. 근데 성경 시대 때 몇 살이나 더 살았겠어요? 50세도 살아도 많이 살 거예요. 30, 40세면 다 살 만큼 산 나이가 되는 게 이 성경 시대 때의 나이인데.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뭘 얼마나 누리고 뭐 얼마나 가지려고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뜻과 소망은 천국에다 영생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보물이자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큰 신앙의 내용이네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신 귀한 믿음을 우리는 정말 정금같이 귀하게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뭘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주신 주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천국은 우리의 것이고 영생은 바로 믿음의 자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게 고단이고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디면 반드시 상 받고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소망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간직합시다. 이 소망을 유지합시다.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소망을 여호와께 두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멘으로 따라가게 하여